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앞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은 적입니다. 본 적이 아닙니다. 들은 적이 있다고 해도 소문이 될 수 있고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던 일들을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준다면 제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직접 보고 겪고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사막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둘렀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가나안은 새로운 2024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또다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런 신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신으로, 마실 것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삶이 행복한 것들이 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교육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교훈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야샬이라는 단어인데 꾸짖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훈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꾸짖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깨닫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 물론 이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길을 떠나고 그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길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의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여전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를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직 신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잘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